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경배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동 간에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활동을 할 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선교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감사와 회개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셔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를 통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세요. 감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때 만들어져 무려 200년간 전통을 유지해온 프랑스판 수능 바칼로레아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 시험 역시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시험입니다. 바칼로레아는 단 하루에 끝나는 우리의 수능과는 달리 일주일간 진행되며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이면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한 학생들은 점수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국공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격자는 전체 수험생의 80% 이상, 10점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재시험에 기회를 주는데 이 시험이 끝나면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이제 거리에서, 집안에서, 공원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종합인가? 자유를 두려워해야 하나?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한가? 내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벌써 표정이 안 좋은데요? 네, 늘 시험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저도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한번 넘겨주시면 저 땡땡, 은이 아니고 는이죠.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네, 만나.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만 웃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라는 게 여러분 정말 그런 뉘앙스입니다. 만나 이게 뭔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만후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바꿔오면서 이제 만나가 되었는데 만후라는 것도 히브리어도 이렇게 풀어보면 이 많이 프롬입니다. 프롬. 그 후라는 것은 이제 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했을 때도 야 이게 뭐지? 이게 뭔가? 근데 그게 바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감탄사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좋았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나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주변에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매일 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우리 부모님 같이 살고 있지. 또 우리 형제들 그래 같이 지내고 있지.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공기 같은 것도 그렇죠. 이 만나를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24절과 25절입니다. 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만나를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KJV에 보면 엔젤스 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음식이다. 저 만나가 천사의 음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힘센 자의 떡이고 천사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것이 있죠. 뭡니까? 원망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냥 감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감사했다가 조금 찬양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려서 늙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등을 먹고 또 발라도
저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콜라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먹어봤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한 1년 365일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귀한 거라 몇 번 먹었는데 별로 효과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은 계속 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고난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길에 있습니까? 아마 누구도 쉽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을 감사로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필리핀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청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원래 요한과 안드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원래 스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고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사세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같이 사시죠. 이런 이야기죠. 기존에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하늘의 참된 양식 대신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주지가 불분명하셨지만 그들에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말씀을 하셨죠. 와서 보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는 이렇게 전하죠.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직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는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말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 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시 세워줄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안드레가 막 흥분이 되었고 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이 안드레가요, 별명이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안드레는 또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온 몇몇의 헬라인이 주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들을 또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별명이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가 맨 처음 인도한 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설교를 딱 하니까 몇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베드로는 다리 놓는 사람 이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43절에 보니까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빌립이 또 누구에게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자,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았는데 빌립에게는 예수를 만나니까 야, 이분 좀 다른데?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주지?
나다나엘, 내 친구 나다나엘, 내가 빨리 가가지고 좀 소개를 해줘야겠다. 2023년 CNN에서 선정한 반드시 먹어야 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0, 그 중에 1위가 마사만 커리입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커리, 닭고기, 감자, 코코넛, 밀크, 땅콩 등으로 끓여낸 태국식 커리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저랑 똑같군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태국에서는 미슐랭 맛집에 가지 않아도 마사만 커리 같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까운 길거리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이런 한 줄 평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들 있죠. 내가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대접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밥을 자주 사주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가 자주 밥을 사준 그런 친구라면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친구가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친구는요, 참 신기해요. 어떤 친구는 저 친구 만나면 커피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또 어떤 친구 딱 만나면 저 친구는 수영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각본을 짠 것도 아닌데 만나면 술술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날 때는 또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표정이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한 해 전에 제 아들이랑 이제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매 여자 청년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명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한 명은 안 다녔는지 교회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근데 그 식당에서 셀 모임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한 청년이 요즘 말씀이 너무 좋다. 요즘 교회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밥을 한 번 떠 먹을 때마다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청년이 먹다가 한번 봤다가 근데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러냐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셀모임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셀모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바쁜 현대사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친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맞죠?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셀모임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삶 가운데 지쳤던 너무 힘들었던 그런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또 서로에게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셀모 안에서 나뉘어지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단히도 참 힘들었지만 그걸 어떻게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예수님, 저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의 매일 셀모임이죠. 아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매일 은혜 받지 않았겠어요? 이분은 정말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이 확신이 드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너무 귀한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지형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사렛은요 갈릴리 산간 지방에 속하죠. 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고 고립된 산간 마을의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멸시와 조롱과 그냥 가난의 대명사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을 때도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뭐 그렇게 써놨죠.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이 아주 작은 시골인 나사렛 출신이란 말에 막 기가 거슬릴 수 있는데,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의 말에 대꾸 안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야, 와서 보라. 진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관계 전도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요, 화가 나도 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빌립의 말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또 보는 거예요. 또 모레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야, 나다나엘은 어찌됐건 나랑 봐야 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다나엘이 딱 오면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저 같으면 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옆으로 곁길로 어떻게 들어도 나에 대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 그러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간사한 것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돌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교활하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강교하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속이는 게 없다. 네가 속이는 게 없고 정말 너는 깨끗하다. 근데 정말로 깨끗한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이? 한번 더 볼까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야, 너무 놀란 거예요. 당시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너 이름이 뭐지? 이러면 내 인적 사항을 어디서 검색해 봤나 보다, 어떻게 알아냈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나무,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시 같은 데는 회당이 있지만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고, 또 언제나 그곳에서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표현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속에 앞으로 간사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때문에 너의 모든 죄가 덮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으로 시작하기도 하죠. 기독교인은 예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을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불자들은 부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아침 햇살을 맞이했고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참된 진리 때문에
늘 자유함을 얻었죠. 참된 구원을 얻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점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이 성도들, 청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년간 6% 감소했는데 2050년에는 11.9%까지 감소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부에 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 또 각 교육부서에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막 마음이 차가워집니까? 냉랭해져요? 러시아 야쿠츠크라는 도시가,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온도가 몇 도내나 봤더니 영하 39도, 이제 42도까지 떨어진대요. 오늘 선림교회에서 1부, 2부 혹은 각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오늘 청년부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막 영하 42도까지 떨어집니까? 아니면 영상 막 1000도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말씀 막 빨리 셀모해야지, 막 그리고 막 내가 한 주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좀 나눠야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피곤해, 이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 열정이 불타오르십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2장 정도에도 나오지만 떠내려가는 것 같이 이 세파에,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막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강교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떠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런 청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외쳤을 그 안드레와 빌립, 이 사람들이 좀 만나보실래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말아요, 이랬겠습니까? 와서 봐라, 좀 만나봐라, 정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정말 다른 분이다. 정말로 좋지 않은 예지만 제가 조금 생각할 때 이 예가 그래도 좀 이해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저를 만약에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친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목사님 계셔, 이러겠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있잖아, 진짜 막 우리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정말 있잖아. 제 입으로 하긴 그렇고, 그냥 만약에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한 30분 동안.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할 거야? 에이, 진짜 그런 목사님이 계셔? 제가 계속 좋지 않은 예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럼 그 친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이 막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청년부를 한번 나와볼까요? 안 나와볼까요? 한 번은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야, 이 친구가 왜 이 정도까지 나에게 말할 정도면 그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막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 막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은 거, 막 청년부 목사님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 막 청년들은 이렇다, 우리 교회는 진짜 나눔이 막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정말 진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은 안 오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책도 있는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로 검색하잖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저렇게 딱 하면,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뭐냐면 고대 로마의 국가 사제단에 속한 최고 사제를 가리키는 라틴어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 즉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이제 교황을 이제 칭한다고 하죠. 구약 시대도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류의 유일한 제사장은,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죄를 사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아론의 반차 계열의 대제사장이 갑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용키푸르 대속제일 7월 16일이겠죠. 그날에 들어가지만 3번의 과정을 거쳐요.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물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또 제물을 한 마리 잡죠. 아사셀의 염소,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제 실제 제물을 여기서 잡아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나아가셨다. 단번에 자기의 피로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지금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양자강의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양자강, 양쯔강 아닌가, 중국에?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요, 어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본업은 사실은 어부예요. 어떤 어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요, 날마다 예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해줘요. 계속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어부입니다. 오늘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겠지만 이렇게 워십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미용도 하나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죠.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와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안드레와 같이, 빌립 같이 부지런히 초청 카드를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나는 그냥 전했는데 그 카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3,000명을 주께로 인도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몸으로, 말로, 입술로, 행동으로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언약의 주여 구원의 다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31명의 선교팀이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에 가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정이삭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선교팀 모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순종하오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선교팀과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봉헌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 등 각종 예물 가운데 담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선림교회 청년들과 오늘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31명의 선림교회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